네, 우리 옆에 친구들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듣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다가왔는데요. 순수하게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또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좀 기쁜가요? 네, 무엇 때문에 좀 기쁘나요? 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집에 가면 그 셋째 아기가 한 80일 정도 됐는데 너무 이러면 의사 이렇게 옹알이를 시작해가지고 너무 귀엽고 그 맛에 참 기쁘다. 하나님 이렇게 또 기쁨을 주셨구나. 역시 셋째 딸은 사랑이구나. 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참 기쁨이 웃음이 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는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으로도 기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기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변 상황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왜 기쁘지? 왜 즐겁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쁘다고 느낄 때가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쁨, 행복, 감사 이런 단어보다는 사건, 사고, 우울, 부정과 같은 그런 감정이 더 우리를 쉽게 접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핀란드가 북유럽의 핀란드가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한 한국 사람이 핀란드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요. 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 왜 핀란드 사람이 이렇게 기쁠까? 왜 행복할까? 연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평범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 문화의 특징 중에 무엇이 있냐면 보통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랑하지 않고요.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새기고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상대의 취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우린 말하죠. 돈, 명예, 권력, 유명세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죠. 이제 고3들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대에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30대부터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또한 좋은 직장, 해외 잔고, 통장 잔고, 여행 등 이렇게 경쟁하듯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말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핀란드에는 참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취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게임하기, 좀 쉬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내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취미인 사람은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 돈을 모으는 것 좀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에 매년 여행을 간다고 말합니다. 또 나이 많은 연구원은 특이한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지에서 며칠 밤낮을 잠복하는 것을 자기의 취미로 삼고요.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사람은 자신의 정원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여름 휴가 동안 토목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 사회복지의 나라입니다. 이 복지국가가 많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초등학교 때 원하는 꿈들 중에 하나가 건물주일 겁니다. 근데 핀란드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에는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내는 핀란드에서는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또 잘 되어 있는 복지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핀란드 사람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행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여러 분위기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 73편의 시 중에 몇몇 다윗이 회개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윗이 누렸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6편도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즉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도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넘겨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겪었고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10년 넘게 도망도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반란을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네, 항상 다윗의 선택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다가도 열심히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갑자기 엄한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코너에 몰리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무엇을 선택하게 됐냐?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것저것 계산하며 머리를 굴려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리와 비슷했지만 위기가 오면 항상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와 다르게 탁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그 위기가 되면 그 포인트가 되면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항상 동일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 죽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다른 신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른 수단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좋은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신은 결국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것도 돈도 사람도 권력도 지식도 영원한 즐거움을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인생의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내 삶에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마치 썰물 때 물이 밀려갔다가 결국 밀물 때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동일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여간 내 위기를, 이 위기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 내 신이 되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면 대부분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 어느 시점에 괴로움과 슬픔이 들어오는 문을 우리 스스로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수로 열었든 연약해서 열었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회복은 과거에 열었던 문을 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비움 또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찾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길을 찾았던 것을 비우라는 의미가 바로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케노시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피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여러분, 복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 즉 영어로 굿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모양이 어떻든 그 형태가 어떻든 항상 좋다는 것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선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항상 좋은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6절에 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즉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토지, 재산 등 상속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관계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종, 성별, 부모 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부터 재산, 부모, 가정 등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라고, 이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그 동네에서 제가 서울의 노원구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유명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가수 이승기 씨 아나요, 여러분? 네. 그 이승기 씨가 참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한대. 아직 뜨기 전에, 연예인이 되기 전에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엄친아가 다 있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살인가 20살에 이제 바로 누난 내 여자니까,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엄청난 히트곡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누난 내 여자니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나도 이승기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으면 제가 이승기처럼 얼굴을 고치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뭐 보컬 학원을 다니고 레슨을 다녔으면 제가 이승기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요? 네, 안 됐겠죠.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겠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각자마다 주어진 재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재능이 있고요, 공부를 할 때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가끔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운동할 때 행복하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지금 청소년 시기 여러분 나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가 쉽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셔. 지금 내 성적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외모가 이렇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됐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내 인생은, 내 모습은 아름답게 여기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서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겨서 남자가 됩니다. 결혼을 없애려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서 나라와 민족을 조롱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역,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서 떠나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망과 슬픔이 가득할 뿐입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여길 때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슬픔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줄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주신 것들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줄로 재어진 그 이상의 재물을 탐하기도 하고 이상의 능력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과 괴로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나는 부족해. 뭔가 나는 모자라.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하다. 그걸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방금 전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참 귀하다. 네, 너 참 귀하다. 네, 진심으로 한번 귀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모든 즐거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귀한 것을 주셨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고 되게 없어 보이고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 곁에 두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친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내 인생에서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끝장나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친구는 언제나 내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이고 안 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믿음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자화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쁨도 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교회 성도들, 너희들로 인해 내가 참 기쁘다, 너희들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기쁨의 근원이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 또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나요? 정말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충고와 교훈도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좋은 것들을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차도, 즉 충고와 교훈조차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 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가 다윗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충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는 보통 어떻게 올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훈계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뭔가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영적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길에서 떠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는 영적인 리더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부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훈계를 기쁘게 받느냐 아니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는 사람은 사람의 훈계 역시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 역시 기쁘게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훈계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았고 거기에는 훈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의 훈계를 감사히 받을 때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했던 다윗의 모든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너무나 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또한 너무나 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고 영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 시편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신앙은 그저 단순히 교회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고 억지로의 신앙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외모, 환경, 생각,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그런 것들이 모든 선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여길 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론 내가 찔리고 아프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 우리의 환경을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으신 걸까, 나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성적과 내 외모와 모든 것 상관없이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을 바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